같습니다. 현수간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어쩌면 우리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상고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마치 가을이 오면은 내가 결실된 사람인가 생각하듯이 내가 현숙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부분만큼은 한번 모두가 다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잠언서에는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첫째 이야기가 지혜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지혜를 받았느냐? 지혜를 만났느냐? 지혜를 구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 없으면 그 인생의 삶은 무의미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물질로 말하고 있어요. 구약은 대체적으로 보면 복을 받았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할 때에 물질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얻었더라, 이삭이 복을 받았더라, 야곱이 거부가 되었더라. 이것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 시대가 태평성대가 되었고 여러 방면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었느냐, 이 문제입니다. 잠언서에도 많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떤 여인은 남편을 화나게 하는 여인도 있고, 어떤 여자는 직업을 잘못해가지고 남자들을 꼬여서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그런 여인들도 얘기가 잠언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연히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만 하나 찾으면 한평생이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었느냐? 그러면 여기 잠언서 기자가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추상적인 여인일까요?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얘기도 많습니다. 여기서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주석가들 속에, 이 성경이 아니라 주석가들 속에 추측입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을까? 여기에 두 여인 중에 첫 번째 여인은 나발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그의 남편이 죽자 단번에 그 유부녀지만 그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비가일의 지혜를 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름다웠는지 미모가 뛰어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거기에 내조자는 아비가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아비가일이 왜 그렇게 다윗의 총애를 받았냐? 다른 것 없습니다. 아비가일에 바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사랑한 것이 아니냐. 또 한 여인은 바세바입니다. 이 바세바는 시작이 아주 좀 잘못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을 홀린 겁니다. 여인이 경수가 끝난 다음에 마당에서 목욕을 한다는 것은 천막을 치고 어디서 봐도 그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이 안 보여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늘상 저 지붕 위에 올라와서 거닐고 있다는 것은 이 바세바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 마당에서 목욕을 하면서 다윗의 부름을 받았을 때 즉시로 외갓 남자의 부름, 왕이지만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지만 가버린 것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까지도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 그 여인은 다윗에게 다시금 정상적인 부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고 들어갔지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이후 다윗이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꼬박 기도할 때에 이 바세바 또한 그렇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회개하면서 자기로 말미암아서 남편이 죽고 수많은 젊은이가 죽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 죽고 했을 때에 거기서 이 바세바는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바세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아도니아 반역 때 그 반란을 잠재우는 일도 했거니와 또한 자기의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는데 역할을 감당한 여인이다 이거죠. 그 다윗 왕가에 있어서 아비가일과 바세바 이런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왕가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단단한 나라로 출발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두 명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았고 신앙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런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성공의 삶을 살지 않았는가? 둘 다 진주와 같은 여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참 어째 보면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여인들은 대단히 귀한 여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훗날 다윗이 참으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선택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현숙한 여인을 원문 성경에서는 에셋 하이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에셋 하이드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능력과 지혜입니다. 힘도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는 여인을 바로 에셋 하이드, 현숙한 여인. 그 현숙한 여인은 그냥 덕스럽거나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혜도 있으면서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여인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현숙한 여인을 말할 때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지만 30절 말씀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들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 드보라 이런 여인들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성경은 남자 위주로 기록된 책입니다. 주체가 남자가 되어 있어요. 이게 사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다르지만 사상은 유대 사회가 동양권에 속했고 동양권 자체가 거의가 보면 남자들 위주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성경에 등장을 했다는 것은 참 아주 의외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옛날 조선시대 여자분들이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여인이 있다 할지라도 별로 그렇게 사회 활동을 할 수도 없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가만히 보면은 조선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율곡 이이의 어머니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아주 뛰어난 여인입니다. 우리가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 만세운동 할 때 거기에 가장 뛰어난 여인은 우리의 영원한 누나인 누굽니까? 유관순이죠. 이런 여인들이 우리 역사 속에도 있었고 유대나라 역사 속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할 때 디모데야, 네 믿음이 좋다, 네 신앙이 좋다,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디모데의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외조모 할머니죠. 외할머니죠.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던 믿음이 너에게 있다. 외할머니, 어머니 그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다는 것이죠. 진실된 믿음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리 샌드라는 유명한 전도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자식은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 그런 얘기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름은 모니카예요. 이 모니카는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 때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 그 교회를 담임한 분이 암브로스 감독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이 암브로스 감독이 이 모니카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느냐고. 제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지금 방탕하여 엉뚱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 할 때에 암브로스 감독이 유명한 말 한마디 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빌리 샌디의 이야기와 거의 같은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버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나의 목회를 도와준 사람이 누군가 손꼽으라 하면은 손을 꼽아보면 1, 2, 3번 그 이상도 4번, 5번 꼽는다 해도 여자들 밖에는 없어요. 기도의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한 여인의 가치는 별것이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어머니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가치를 지닌 진주보다 귀한 여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개는 별거 아닙니다. 값이 별로 안 나가요. 조개는. 제가 이번에 우리 총회 갔다가 총회에서 우리 경안노회 전서 제안을 했을 때 참 제가 나름대로 미안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총회를 20년을 넘게 다녔는데 이렇게 우리 노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제가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누구에게 우리 노회를 부탁하든지 부탁할 수 있어요. 정경 회장님들도 전부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니까 형님아 동생아 하고 이래 지내는 그런 분들도 많고요. 임원들도 많고 장로님들도 저는 누구하고 어디 가서 다투거나 싸우지 않다 보니까 늘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도 자기네들이 어떤 한 자리 하면은 저를 거기다가 어떤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넣어주려고 내가 그걸 거절하느라고 늘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총회 어른들 중에는 제가 참 아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도 한마디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부탁도 하지 않았어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잘 되리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거꾸로 간 겁니다. 기도보다 반대로 간 겁니다. 힘들었습니다.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노회 총재들 다 모시고 인천으로 갔어요. 인천으로 가서, 인천엔 유명한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조개구이가 유명해요. 1인당 식사비가 한 5만 원씩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총재들 다 모시고 와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조개구이를 실컷 대접을 했어요. 그렇게 조개를 그렇게 많이 좋은 조개를 많이 먹고 이랬지만 진주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크게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조개 속에서 진주가 하나, 제대로 된 진주가 하나 나왔다, 한 3천만 원짜리 진주가 나왔다, 그러면 이 조개는 조개가 아닌 거라요. 그 속에 진주가 들어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에는 오늘 말씀을 써보면 영적으로 볼 때는 진주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귀한 축복이 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랬지 않습니까? 진주를 찾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왜? 진주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진주보다 귀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정말 믿음으로 남편을 신앙으로 이끌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고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향기를 날릴 수가 있다면 그 여인은 진주보다 귀한 여인이 아니겠나, 이렇게 싶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숙한 여인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남편을 출세시키는 여인이에요. 저는요, 가끔 요즘에 보면은 목회자들도 또 외에도 보면 여자분들이 참 똑똑해. 여자분들이 참 똑똑한데 반면에 남자들이 너무 원래부터 그랬는지 기가 죽어서 그런지 하여간 바보스러워. 우리 노예에 문제가 있어서 어제 그저께도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갔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우리하고 다 얘기를 해서 타협하고 약속을 하고 다 이게 서약도 하고 또 사인도 하고 다 했어. 근데 집에 가니까 또 안 되는 거야. 그거 다 뒤집어 버렸어. 누가 했냐? 사모님이 다 뒤집은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은지 몰라요. 온종일 동으로 그 목사님 사모님 설득해가지고 다시 또 합의를 했어. 그래가지고 다 했어. 다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에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인사하러 나왔어. 내가 한마디 했어요. 사모님, 너무 똑똑해. 목사님, 너무 바보스러워. 바꿔야 돼. 뒤집어야 돼. 제대로 된 여자 같으면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모든 것이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도 남편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남편을 세워줘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보면 가만히 보면은 남편은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남편은 성읍 장로들하고 함께 자리를 같이 앉도록 해줘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여자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 좀 어리석은 순한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가 봐. 이 여자분이 어느 날부턴가 입이 얼마나 거칠긴지 남편을 보고, 야, 이 반피나 반피라 그랬어. 반피를 뭐 말해? 뭐 우리말로 하면 이 병신아, 뭐 이런 식으로 남편을 보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여인이 물 기르러 오면 반피 부인 나왔네. 아이, 남편을 반피 만들어 놓으니까 지는 반피 부인이 된 거야.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결국 그래서 이 부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가가지고는 남편을 그때부터는 면장이라고 불렀다 이게요. 면장님하고 불렀더니 동네 사람이 물동이 이고 나가니까 사모님 나오셨냐고 이러더라고요. 아니 좀 무슨 좀 이렇게 좀 고개라도 끄덕거려 봐요. 좀 빳빳이 들고 있지 말고. 이여전도의 영혼 여러분 그래야 돼요. 남편을 세워줘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식들도 그 집안에 있는 사람 다 홍색 옷을 입히고 남편은 성읍의 장로들하고 함께 하고 얼마나 이 여인이 가정을 아름답게 자기가 똑똑하면 뭐해? 그걸로 소용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저를 좀 쳐다봐요. 땅 쳐다보고 있지 말고 남편을 세워줘야 돼. 따라해요. 남편을 세워주자.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님이라고 불렀어. 우리가 누구를 보고 주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잖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그랬어요. 바깥 주인 양반이라고 그랬어. 주인이라고 그랬어. 주인. 자기는 겨우 해봤자 안주인밖에 안 돼. 안주인, 바깥 주인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악처가 있어. 악처.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을까요?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 모든 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악처가 3명이 딱 있어. 3명. 네, 처음 들어보죠. 제일 첫 번째는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가 악처랍니다. 얼마나 악처냐? 걸핏하면은 죽지도 않으면서 자살 소동을 벌여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남편의 창피를 주고 그리고는 얼마나 잔소리를 해댔는지 이 톨스토이가 하도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가지고 이게 아스타토보라는 역에서 쪼그리고 잠을 자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세계적인 악처 1번 톨스토이 아내 소피아. 이게 얼마나 남편 하도 잔소리가 남편 가출해가지고 그 시골 역에 가서 쪼그리고 자다가 죽어버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대답도 안 하고. 두 번째는요, 소크라테스 부인이에요. 소크라테스 부인은 크산티페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자도 얼마나 잔소리를 해대는지 누가 친구가 와서 그랬대요. 아이 봐, 자네 부인은 왜 저렇게 잔소리를 하는가? 그런데도 어떻게 자네는 그 글을 읽고 그래 하는가?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물레방아 소리가 대단히 시끄러워도 계속 들으면 자장가로 들리네. 그다음부터는 암만 잔소리를 해도 그 잔소리가 자장가로 들린다. 어느 날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아침부터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날씨도 맑은데 오늘따라 웬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치는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자기 부인이 세상에 방문을 열고 부엌에 꾸정물을 갖다가 자기 남편을 갖다 확 들어버. 그러니까 이 꾸정물을 덮어쓴 소크라테스가 그걸 털어내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날씨는 맑아도 천둥 번개가 쳐샀더니 소나기가 결국 오는구나. 결국 소나기가 온다게. 소크라테스. 세 번째가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체랍니다. 콘스탄체, 악녀랍니다. 있는 거라니 있는 것은 다 자기 마음대로 막 다 낭비벽이 심해서 다 써버리고 그 돈이 없으면요 모차르트가 한참 작곡하고 있는 거 이놈도 갖다가 팔아먹어본다. 어떤 사람 찾아보면 모차르트 팬이고 뭐고 모차르트 다 갖다 팔아먹고. 그래가지고는 이 여자도
악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참 훌륭한 아내들도 훌륭한 여인들도 참 많이 나오죠. 기독교 신앙 세계 속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을 키워낸 한나라는 그런 여인, 얼마나 기도하는 여인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참 아들을 키워서 인정에 끌리지 않고 젖대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놓는 그 한나의 여인,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선지자가,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난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나오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외경을 보면, 외경 혹은 가경이라 하는데 거기는 보면 그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아이는 젖을 먹고 큰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큰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너의 백성은 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애굽인이 아니다. 너의 아버지는 바로 임금이 아니야. 바로의 공주는 너의 어머니가 아니다. 너는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저 히브리 백성, 저 백성이 바로 너의 백성이다. 너의 백성이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애 끓는 피 끓는 기도로서 모세를 젖을 먹여 키워내서 결국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여인들, 이런 훌륭한 여인들 얼마나 귀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 꾸미고 겉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보다는 마음 속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유함으로 안정된 마음을 가짐으로 심령이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해서 남편을 아름답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역할이 뭡니까? 아내의 역할이 뭡니까? 남편을 돕는 것이 아내의 역할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합니다. 여기 말씀을 다 해석하기는 어렵고 13절에는 양털 3을 구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14절에는 양식을 구해오고 15절은 날이 새기 전에 음식을 나눠주고 16절은 밭을 살펴보고 17절은 허리를 묶고 18절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손뭉치를 들고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자기 집 사람들에게 다 홍색 옷을 입히며 자기도 세마포 자색 옷을 입으며 남편을 성문에 앉히고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게을리 양식을 먹지 않고 자식들은 감사하고 그리고 남편이 하는 말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런 여인,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할까요? 참으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슬기로운 여인, 슬기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는 여인이 슬기로운 여인이에요. 어떤 여자분은요, 남편이 요만큼 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3년 6개월 동안 물고 늘어져. 계속 씹고 되씹고 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질까요? 만들어질까요? 가정을 세우는 것은 여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허느니라. 집을 허는 여인이 있고 집을 세우는 여인이 있다. 잠언서 12장 4절에는 어진 여인이 나옵니다. 잠언서 19장 14절에는 슬기로운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잠언 31장 10절에는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 어진 여인, 현숙한 여인, 슬기로운 여인, 이런 여인들이 가정에 있느냐? 대단히 귀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남자들은 힘을 쓰고 큰 일을 하는데 그 힘을 쓰고 큰 일을 하도록 돕는 사람이 여인이라는 거죠. 여자가 아무리 힘을 쓰고 큰 일을 하려고 남자고 당신 날 도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순서도 잘못됐고 내용도 잘못된 것입니다. 잘 자기 남편을 키워낼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큰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제 당신은 하지 마. 당신은 하는 꼴이 안 돼. 내가 할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슬기로운 지혜를 통해서 그야말로 어진 마음으로, 덕스러운 마음으로 현숙한 여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는 우리 이전도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